지난번에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 했죠. 네. 그래서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구주로서 왕이신데 아주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너무 많이 설치기 때문에 사탄이 잘하는 게 뭘 잘할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거짓말을 최고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어떠함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때 기도한다 하면은 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이래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 때는 그 방해되는 그거를 가지고 바로 지목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안 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또 이 성전 안에 아주 더러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기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전을 주님이 정결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이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성전에 어째 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달해주고, 사람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장로라는 것은 연세도 좀 있고 경험도 많고 생명이 자랐는데, 이들도 주님에 대해서 뭔가 흠잡기 위해서 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뭘 얘기하나 하면은,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갖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시험을 쳐야 돼. 우리 주님도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온전하나 이거를 점검하고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다 통과돼서 온전하다 싶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과 장로가 왔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 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만 많은 때 사탄이 흠이 있나 없나 우리한테 와갖고도 시험을 칠 거라고. 그래서 이 시험이 그냥 주님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험을 본다 생각을 하고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셨고 주님 이런 길 가셨다 이랬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21장 24절, 23절 자매님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자, 여기에 우리 주님한테 제일 먼저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대제사장하고 장로가 지금 화가 막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나 하니까 시험 질문이 뭐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했는데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권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주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온 시골 선지자처럼 이런 상태로 보인다는 거야. 그럼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무슨 권위가 있죠? 나는 제대로 된 라이센스가 있다. 난 대제사장. 이거는 그냥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난 대제사장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또 장로도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부족의 장로 누구냐? 이 지파의 장로 누구냐? 하면 장로 하면 누구 이장 하면 누구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들은 자기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잡기 위해서 당신 무슨 권위 있는데? 왜? 자기들은 최고의 어떠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뭐라? 내 허락받고 가르쳐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가르치냐? 이런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게 증명이 없잖아.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왜? 흠잡기 위해서. 나는 대제사장, 우리는 장로, 우리는 권위가 있어. 가르칠 자격이 있어. 근데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있어? 이걸 가지고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4절요.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내가 대답해 줄게요. 하지만 당신들이 내한테 질문했으니까 나도 질문 하나 할게. 거기에 대답을 해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질문으로 막았어요. 그냥 어떻게 막았는가?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자, 여기에 요한이 이 앞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침례줬어요. 그러니까 침례줬다는 것은 침례는 뭐죠? 침례는 물에 장사 지내서 끝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구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갖고 오는 일을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막 침례받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주 떠들썩하게 모든 게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할게. 요한이 하는 일이 당신들이 보기에 하늘에서 허락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요한의 어떠함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자기들은 기득권이 있잖아. 자기들은 밖에 있는 어떤 잡고 있는 어떤 외적 권위, 지위, 기득권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할 때에 저거는 뭔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대답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모이 갖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예.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 대답하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이 갖고 뒤에서 속닥 이랄까 저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의논을 했는가? 의논의 결과 26절요.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원자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자, 사람들 요한은 그냥 자기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자기들 말을 안 들을 뿐 아니라 일하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람에게서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요한을 안 믿노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야야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모르겠다 하자. 이렇게 해서 27절을 얘기합니다. 27절. 예수님께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 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솔직히 자기들은 요한을 안 믿고 싶어. 그래서 모르겠다 이랬는데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의 쫄개들은 이 대제사장 하면은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도 제일 잘 할 것 같잖아.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을 것 같잖아. 대제사장이니까. 그러고 장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주님이 오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결국은 모르겠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이 진실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그럼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정상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서 뭔가 주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8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이 장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가지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어떤 사람,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는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여기에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포도원을 교회를 하는데 그 가서 일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도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해라. 그럼 교회에서 일하라는 말을 도대체 교회에서 일하라 하는 말이 뭘까? 교회 생활해라. 예, 그냥 교회 생활해라. 그럼 교회 생활 포도원에서 그냥 살아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놓고 조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내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언자, 사도, 신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고는 이들이 이런 언사 있는 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갖고 성도들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몸을 건축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해서 그러면 그 사역의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면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축한다? 사도, 신언자, 복음 전한 자, 목자와 교사의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다들한테 하나님이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목자와 교사로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자잖아, 그죠? 양을 품고 돌보고 키우고 하는 게 목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진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 목자와 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물론 또 틈틈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하면은 맏아들이 돼요. 아시겠죠? 안 하면 맏아들이 안 됩니다. 네, 맏아들이 돼요. 나중에 좀 더 보면 알아요. 29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여기에 맏아들이 이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맏아들이 싫어요. 안 갈. 나 일 안 할래요. 나는 그냥 혼자서 그냥 믿는 것도 버거우니까 나는 안 할래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의 솔직한 그냥 처음의 반응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뭐 했다고요?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뭐 했다고? 뉘우치고의 비슷한 말이 뭐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반성하고 내가 볼 때 뉘우치고는 비슷한 게 반성했다는 말이 뭘까? 반성했다는 말은 아이고 내가 은혜를 이래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형편없는 죄인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줘가지고 이래저래 했는데 아이고 내가 안 하겠다 이래 해가 되겠나 이래가 마음을 돌이켰어. 반성하고 가갖고 좀이라도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목양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좀 전하고 친구한테도 가서 좀 해보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누구라고요? 첫째, 맏아들입니다. 이게 맏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인데 쭉 읽어보면은 이 맏아들이 누군가라고 나오는데, 자, 먼저 좀 볼게요. 이 맏아들이 31절 먼저 한번 볼까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안 한다 했다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리와 창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가 있을까요? 이 여러분은 대제사장과 장로. 이 지금 두 종류가 있어. 그런데 누가 먼저 하나님 왕국 들어갔다고요? 세리들과 장녀. 그러니까 맏아들이 누구죠? 세리들과 장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그래도 자기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권력이 있다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가 있는데 하는 말씀이 세리하고 장녀는 어째 보면 가장 죄인 중에서도 바로 보면 평안하는 죄인이고 누구나가 다 욕을 할 만한 죄인이라. 그런데 그들이 맏아들이 되고 이들은 맏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리와 창녀가 맏아들, 너것들은 맏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30절을 한번 또 읽어보죠. 자매님. 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큰아들은 싫어요 하고는 갔습니다. 갔고 둘째 아들은 예 아멘 해놓고는 안 갔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장로. 대제사장과 장로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멘, 무조건 아멘, 뭐 이렇게 믿음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별로는 안 해.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 잘 듣는 것 같아. 아멘 했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해. 그런데 세리하고 창녀는 밖으로는 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가갖고 말을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누구냐? 맏아들이 누구냐? 창녀와 세리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어요. 뭘 가르쳐 주시나 하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장자의 나라라고 했어요. 장자의 나라. 자, 하나님은 항상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들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거기 뭘 줬나 하면은 장자한테는 제사장권을 줘요. 제사장권. 두 번째, 장자한테는 왕권을 줘요. 통치권을 줘요. 세 번째, 장자한테는 2배의 목의 땅을 줘요. 이 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자한테는 주님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함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지금 어째 보면은 정상적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가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이고 세리고 또 창녀고 이런 사람은, 이방인은 장남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하면은 장자권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일을 하면은 장자권이 있어요.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은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장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고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들어가.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환란 때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안 들어간 건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한 면에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한 면에는 천국인데 천국은 간단해요. 무조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라 하면 아멘 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대제사장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장로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은 그들은 결코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자권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둘이잖아요. 아까 세리와 창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장자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31절을 읽었고 여기에 이제 32절을 자 보죠. 32절.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면에는 창녀들이 믿은 것은 뉘우쳤기 때문에 믿었어요. 뉘우쳤다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를 봐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너무 죄인이다 이랬기 때문에 뉘우치기가 쉬워요. 스스로가 주님께 돌이키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도 뉘우치지 반성을 안 해요.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왜 대제사장하고 장로는 순종을 안 했을까? 뉘우치지 않았을까? 반성을 안 했을까? 내가 잘났다 생각해서. 잘났다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는 기득권을 버리게 되죠. 아니, 당연하잖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그분이 가장 뛰어난 분이 왔다면은, 그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자리를 내놔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지위, 별거 아닌 것 같은 걸 붙드는 바람에 그들은 뉘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순종을 안 한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 이런 걸 갖다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내볼게요. 그러면은 죄가 많은 사람하고 죄가 별로 없고 선한 사람하고 누가 더 쉽게 뉘우칠까요?
제가 많은 사람. 솔직히 말하면 빛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밤모섬에서 주님을 딱 봤을 때 빛이 딱 강하게 왔을 때 그가 딱 엎드려졌어요. 다니엘도 볼 때 엎드려지고 빛을 본 사람이 뉘우치고 엎드려요. 한 면에는 제가 많은 사람, 내가 속으려고 하는 얘기고, 제가 많은 사람이 잘 돌이키기가 쉬울 것 같다? 아니에요. 세상에 죄 많아도 안 돌이키는 사람 천지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맏아들이 되려고 하면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빛 가운데 나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있고 빛비춤이 있을 때 나는 형편없다 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영안에 들어가고 그럴 때 빛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려놓기가 쉬워요. 또 한 방면에는 아까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떠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은혜가 없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이 창녀가 있고 나를 배반한 세리가 있는데 그들이 맏아들이 아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맏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돌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할 때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기득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자아가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33절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자, 여기에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또 한 면에는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땅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기들의 노예들 가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은 자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들, 신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농부들에게, 아까 농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했잖아, 그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까 지도자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자, 35절요. 농부들이 그 노예들을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라고 보내는 이 농부들이 소출을 안 주고 자기가 이 모든 영광을 꿀꺽 하려고 정말 이런 게 있어요. 교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화면에 밖으로는 아주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꿀꺽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핍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돌로 맞고 또 돌로 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36절.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그래서 이거는 예외 없이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의 노예 종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나에 보면은 막 맨날 이게 막 이 뭐랄까 하여튼 맞고 울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종들이 맨날 맞아가지고 제대로 인정받고 하는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대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어 왔고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반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37절. 나중에 주인이 농부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자,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 사랑한다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보낼 때는 존중 안 하겠나 했는데 존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38절.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하며 자,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의 권리를 시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짓된 지위,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를 고수하려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도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했을 때 부활했는데 병정들한테 군인들한테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또 돈 쓰고 정치하고 결탁하고 죽이고 이런 일 왜 했을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려고 이걸 보고 거짓된 지위를 고수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9절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자, 여기에 포도원이라 아까 예루살렘이라 얘기했잖아, 그죠? 하면은 이제 지금 교회를 얘기하지만 여기에 포도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내 던지고 죽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땅에 속한 영역을 얘기해요. 이 땅에 속한 영역. 그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 그 진영은 사람들의 조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은 유대 종교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종교에 의해서 그 밖에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21장 40절요.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오게 되면은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이 농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자기 지위, 자기 권세, 자기 누림을 위해서 농사 지어요. 솔직하게, 지금 기독교의 어떤들 이래 보면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칫하면 이것이 종교화돼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어떠함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 있겠냐? 41절요.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주 70년경에 로마 왕자 타이터스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을 때 처참하게 진멸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인도자들은 끝내고 다른 농부가 누굴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농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다른 농부. 우리는 이들은 사도들도 포함하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주님의 농부예요. 이 다른 농부한테 왔는데 이 다른 농부가 또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지고 왜 예수 믿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자칫하면은 다른 농부 처참하게 진멸. 옛날 농부하고 똑같은 그런 농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는 맏아들을 기억해야 돼. 맏아들. 왜 맏아들이 안 한다고 하기. 싫어요. 왜 싫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본래 사람의 뜻하고 반대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한테 여기다 안 했으면 다행이지. 예?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 안 해요. 싫어요. 그거 어찌 그래요. 나는 내 권리, 내 주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난 뒤에 아이고 그래도 주여 이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하면서 돌이켜갖고 하는 것이 맏아들. 그런데 이런 농부가 돼야 됩니다. 자 42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나? 여러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이 여러분은 누굴까? 이 여러분은 유대 지도자들. 지금 주님을 아까 막 그 앞에 있던 모든 그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어떠함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나니까 이 버린 돌은 우리 주님이 돌이에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 그리고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돌이란 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 돌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기초돌이기도 하고 꼭대기 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릿돌이기도 하고 또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이렇게 건축하는 돌 우리 주님은 그런데 43절요. 형제 4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이 건축자들은 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43절.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빼앗길 거래요. 예.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건 천국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고 이 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왕국을 뺏길 거래. 그런데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자, 누가 받을 거라고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는데 이 백성이 누구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왕국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이 상을 받게 돼요. 44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자, 이 돌 위에 할 때 이 돌은 주님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돌이에요. 이 떨어진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요. 자, 아까 우리 주님이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은 기초돌, 머리돌, 모퉁이돌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8장 14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으니까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우리 주님이 걸리는 돌 된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자, 우리 주님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 종교인들에게 걸리는 돌이 된대요. 자, 내가 어째 하다가 내가 어디에 걸렸다는 것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걸렸다.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우리 주님은 돌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주님한테 걸려가 넘어져서 아까 44절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주님한테 걸리면은 산산조각이 나. 자,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겠죠. 주님한테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걸린다는 말이 뭘까? 내가 마음 상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걸릴까? 마음 안 상하는 사람, 상태 좋은 사람. 마음 안 상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마음이 안 상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상할까? 우리는 하다가 하면은 주님이지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랑인 형제한테도 걸리고, 형제 자매 안 걸리봤어? 맨날 안 걸리봤어? 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 하면은 그러면 사람한테는 전 한 번도 안 걸린데 내 주님한테만 걸려? 그런 일이 없어.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걸리면은 부서진대.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걸리지? 마음 안 상하는 사람이. 온전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이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자아가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매님이 만약에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옳아, 반드시 이래야 돼 하는데 이거를 딱 건드리면은 걸리지.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한테 다 걸렸어. 근데 어떤 면에서 성경 읽다가 혹시 성경 읽다가 걸린 사람 없을까? 성경 읽다가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안 따지지. 어떤 사람 주님 앞에 막 따지는 사람도 걸려갖고 막 따진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산조각이 난대.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다는 건 뭐가 조각이 나지? 아까 마음상 자아가 깨지는 거야. 자아가 깨져. 어떤 면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특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은 걸림돌이 돼서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 했는데 메시아 보내줬는데 메시아한테 걸린 거야. 메시아한테 걸려갖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갖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44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 돌은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돌로 와갖고 칠 때에 산산조각이 나는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면에 계시록 8장 7절 한번 계시록 여기에 먼저 계시록 8장 1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 양께서 7 봉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중 고요하였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7번째 인을 딱 뗄 때 잠시 반 시간 정도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비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다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서 땅에 쏟아졌대. 자,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를 들어봤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10발가락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흩어져 갖고 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돌을 던지면은 사람이 돌을 이렇게 던진 거잖아.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떠인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떠인 돌.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돌이 안 그렇겠어요? 날아다니는 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이 돌이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대. 우박처럼 떨어져 갖고 여기에 3분의 1이 터졌다 할 때에 이게 각주에 보면은 땅의 3분의 1은 아마 땅에서 가장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역일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겟돈에 쫙 사람을 모았는데 한 면에는 이기는 자들과 주님이 와서 그들을 밟아갖고 포도 접털에 포도를 밟아서 접이 차고 넘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모인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동방에서 오는 군인 숫자가 몇 명이죠? 2억. 2만만이니까. 2억 군대가 오니까 이 동방에서 와서니까 중국만 2억의 군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오고 이쪽에서도 전쟁 치려고 하면 이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슷한 와갖고 어디서 만나냐? 아마겟돈에서 다 만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 한 분, 이기는 자들,
14만 4천. 그들이 밟아가지고 얼마나 몇 억을 그들이 밟는다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내가 볼 때는 또 한 방면에 인간의 모든 우상을 끝낼 때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갖고 그들을 박살을 냈나. 행성. 소행성. 내가 볼 때도 금방 읽었잖아요. 행성. 예? 여기에 이게 별 3분의 1도 떨어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릴 정도로 불 섞인 우박이 성경 그래 나왔으니까 불 섞인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났대. 자, 우박인데 불이 나는 게 뭘까? 로켓, 아니. 미사일. 그러니까 아까 그만 그 행성 그러니까 운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석이 떨어지면은 이게 한 면에는 별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올 때에 다 북덩이가 됩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 왕창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람이 던진 게 아니잖아. 떠인 돌이니까 어떤 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을 주님이 그렇게 해서 다 박살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이며 이때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 이들이 딱 듣고는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마다들은 오히려 저기 세리와 장녀고 너거는 늦게 들어가고 둘째고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은 돌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에 주님한테 걸리면 산산조각이 나고 끝날 것이고 또 마지막에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이거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이에게 나중에는 그 열발가락 시대에 그때 떠인 돌로 치면은 가루처럼 해갖고 겨처럼 다 흩어지는 이 얘기를 할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려고 했죠? 46절.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갖고 뭐 하겠어요? 잡아갖고 죽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는 세 범주의 돌이 있어요. 믿는 이는 건축하는 돌. 우리 주님은 기초돌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우리의 머릿돌이기도 하는 이게 건축하는 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있으면 건축이 돼요. 우리는 지체들 사이에 주님이 항상 있어야 건축이 돼. 이것이 건축하는 돌. 그 다음에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가 넘어지는 걸림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완전히 부서지는 부수는 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돌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번에 또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